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쇼타이 사레 루모노와 오우이가 에라바레 루모노와 스쿠나이노 데스 마타이노 군션 미주니노 주용세스 데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택함 받은 자, 택함 입은 자, 이러한 택함 받은 자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믿음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생활과 믿음 사이에서 우선순위와 그 신앙의 성장을 그런 열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맺는 길이 어떤 거라는 거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혼인잔치를 비유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받은 자와 택함 받은 자가 비교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모두 택함 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는 유대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선민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다 하나님께서 해준다. 선민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민족 이런 걸 아주 열등한 민족으로 보고 자기네들이 굉장히 우월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 믿는 신앙이 최고인 줄을 알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경종을 울리신 건데, 이 시기에 때 우리가 받는 말씀은 믿는 사람도 배제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간다고 그래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 가도 아주 믿음 좋은 사람들 많죠. 그걸 맞춰가지고 성경도 자주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근데 교회를 또 전혀 안 오는 것도 그것도 또 하나의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에 끌려 들어갈 수가 있다는 그러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앙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 그 길로 가는 신앙 생활이 될 수 있냐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혼인잔치라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의해서 열려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열려진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게 열려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 갈 수 있는 자들의 모임이 천국 잔치라는 겁니다. 그런 모임.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그 집단 생활, 또 집단 종교 생활 이런 거가 될 수 있고,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 생활도 해당이 되고 가정 생활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범위가 넓으면서도 우리에게 피부에 바로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것이 잔치인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시고자 하고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이제 근래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죠.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안 가면은 어떠한 나에게
불행이 닥칠까봐 가는 사람들, 다녔으니까 그냥 다니는 사람들, 그렇지, 그렇구나. 또 하나는 뭐냐, 교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 또 하나는 교회를 회파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참 굉장히 이게 좀 중요한 말인데, 이제 그 중에 이단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아주 회파하기 위해서 출석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한다 그러죠. 모두가 다 택함 받는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청하면 받아요. 왜?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진정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사람들이 너무 자기 주관이 강하게 된다 그러면은 돌아올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돼도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것이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 이런 거를 해서 이거는 합리적으로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겉만 교회 생활을 하는 거고 속은 딴 데 생활을 하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바로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 되고 신앙생활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처음으로 청함받은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거죠. 그 주인으로부터, 왕으로부터 가서 내가 이 청함받은 사람들을 가가지고 전부 데려오니라.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받고 글로 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구약에서 말씀을 받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선지자나 율법 선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구약에 가르치는 층인 바리새인들, 믿음의 층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은 간단하죠. 사랑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중점적으로 핵심적인 것은 사랑이니까 그 두 번째 받은 사람들을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건 가르치는 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과는 또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거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눠주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이건 굳이 그런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그러한 계통적으로 설명할 땐 그런 그런 류에 들어가지만은 엄격하게 얘기한다면 사랑이라는 거는 가르치는 게 아니고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깊이 새겨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다면 하나님은 믿는 이들을 좀 전에 얘기 드렸듯이 천국 잔치에 초대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초대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주 비참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또 내 할 일을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가야 된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장사를 해야 된다. 또 무슨 농사를 하는 사람은 농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전부 이제 가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초청을 알리러 온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왕의 하나님의 노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이것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아주 극단적인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앞으로 미래 시대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교회 나가서 뭐를 한다 그래가지고 절대 그거를 100%
봐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그 성경에도 얘기하듯이 그 무엇을 보느냐 했을 때 그 행실을 보라고 그랬어요. 행실에 모든 것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입으로 마음 전한 입으로 그 나온 것이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실을 보라고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거부한 자들은 믿음 안에 있으면서 개인의 욕구, 이익을 앞세우고 전하려온 그 종들까지 죽였던 거죠. 이것은 엄격하게 얘기해서 시대 왕이라면 그 시대 왕이라면 왕을 굉장히 모욕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똑같이 이러한 것을 저지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날 수가 없죠. 살아날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그 성경에서도 그 퇴출할 수 있는 그 조건까지도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려면 확실하게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얘기는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결혼하기 때문에 글로 갈 수도 없고 이런 것이 전부 그러한 것이 되는 거예요. 밥 가려고 해야 되고 돈 벌려고 해야 되고 전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도 또 그 생각의 비중이 있지만은 그 비중이라는 것을 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니까 딱 했어요. 욥을 사탄이 작정을 하고 심판을 하였다, 괴로움을 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한테 소를 올렸을 때 그 얘기가 어떻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합니까? 라는 걸 얘기해요.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셨다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사탄이 인간의 욥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인간은 욥은 뭐냐면 그 시대의 의인이었다는 거죠. 그 욥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이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욥이 주장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아주 단정을 한 거예요. 단정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때 모든 사람들도 그랬어요. 인간의 힘 갖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욥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가족들을 보면 또 그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그러한 것을 그러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간의 그러한 한계를 넘지 않는다면은 천국 잔치에 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인간의 한계를 넘는 게 우리가 어려움냐? 절대 어려운 거 아니죠.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 천국 잔치를 열은 거예요. 천국 잔치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냐 말씀의 잔치예요. 말씀의 잔치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말씀 부흥회예요. 말씀 부흥회는 없죠. 그죠? 말씀 세미나는 있어도 말씀 세미나 같은 거죠. 말씀에 관한 말씀 잔치예요. 그럼 말씀 잔치를 왜 하냐? 그 약속이 무엇이라는 거, 또 그 약속에 대해 조건이 어떤 거라는 거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 말씀 잔치가. 근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 싫다 이거지. 내가 말씀을 따르면 내 생활이 엉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를 수 없다는 것이 뭐냐? 인간은 따를 수 없다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의 약속에 조건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하신 모든 약속에 대해서 조건은 뭐냐면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말씀의 순종. 근데 말씀의 순종을 했을 때 축복이 있다는 것. 약속은 축복이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잔치가 바로 혼인 잔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죠. 그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잔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 잔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게 어려우면서도 쉽고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애매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쪽으로 선택하면 그걸로 넘어가는 거고 저쪽으로 선택하면 그걸로 넘어가는 거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접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의 내용은 보면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그 시험을 받는 그러한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하신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말씀에 적혀 있는 그 약속을 이루려면은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거부하는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경시하는 자는 천국에 합당치 않은 자라는 걸 여기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 첫 번째 불러러 가서 그 거부한 그러한 사람들을 다 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바로 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그 천국에 합당치 않은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생명이 끊어진 사람도 이미 그 현대에는 있지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충실하게 살면은 세상에 대해서 충실하게 살아요. 누구도 다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뭐냐면은 그 천국은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절대 합당치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에다가 믿음을 접목시키는 것에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만이 삶과 믿음을 접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것이 그 개념이 정확하게 쓰지 않는다면 삶과 믿음은 언제나 물과 기름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접목시키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믿음이 승리하는 것을 얘기하고 승리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잔치에 그 은혜로 우리를 초대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믿음 있는데 내세우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믿음 생활이 있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노라. 뭐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알지? 겁난 믿음이라는 거 알지? 은혜를 주노라. 와서 말씀 듣고 순종할 경우에 너희에게 더 큰 축복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려주시려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의 그 본성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그 의미는 뭐냐면은 율법을 더욱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율법을 없애버리라. 율법이 없애버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원하는 대로 너희들은 은혜 속에서만 살고 뭐 다 안 해도 되고 뭐 이용해도 되고 경멸해도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음에 본다라면은 그 천국잔치에서 이거 예복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복에 대한 그 예복이라는 것은 천국잔치의 예복은
주님의 의와 사랑의 증표가 되는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들이 말씀을 거부해가지고 완전히 벌을 받았죠. 처음 사람들이. 그 다음에